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참 즐거운 성탄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마 낯선 분들도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요. 우리가 기쁨으로 이 성탄을 함께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저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것을 우리는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성육신의 이야기는요 성경 안에 있는 복음서라는 이름을 가진 4권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복음서에 이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따라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이야기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느냐에 따라서 주목한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태의 복음을 쓴 마태는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 예물을 바쳤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복음서를 아주 간결하게 적고자 했던 마가는요 사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적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적기 시작했죠. 그리고 요한도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요한은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요 천사들이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기쁜 소식을 전한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가 바로 이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타나는 목자들의 삶을 생각하면요 아마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 3D 직종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밤에 일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요 남들이 다 집에 있을 시간에요 들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요 양떼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밤은요 사나운 맹수들이나 도적대들이요 이 양떼를 호시탐탐 노리는 시간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지켜내기 위해 이 목자들은 긴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야, 해 떴다.
오늘 밤 무사히 지나갔다. 이게 목자들에겐 가장 기쁜 소식일 겁니다. 그런데 아직 밤이 깊었을 때,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 아침 햇살보다 더 찬란한 빛이 이 사람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구절을 보니까요, 그들 앞에 한 천사가 나타나고 그 천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침 햇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느낌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요,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소식은요, 목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이 당시를 뛰어넘어서 2000년이 흘러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는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구주는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 이게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자, 주일학교 중에 아는 친구, 그리스도 무슨 뜻이죠? 준우야, 뭐야? 야, 너가 한 단계 벌써 앞서갔어. 고마워. 그리스도는요, 이 그리스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 준우가 얘기한 것처럼 이 똑같은 단어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요,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요,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 베들레헴의 동네에 너희를 구원하실 분이 나타나셨다. 태어나셨다. 그리고 천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갓 태어난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참 낯선 모습이지만요, 사실 당시에도 이건 너무나도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갓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놓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천사가 한 말이 진짜네 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천사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요, 이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는데 곧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자마자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앞에 있는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소식을 전하는 한 천사만으로도 이 햇살보다 더 밝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을 뒤덮으니까 이 하늘의 영광이 너무나도 멋있게 드러났습니다. 또 그 천사들이요, 한 목소리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외치니까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목자들은요, 엄청난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찬양을 마치자 천사들은요, 일순간에 싹 사라졌습니다. 이제 목자들에게 선택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았으니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면서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천사들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달려갈 것이냐. 그게 무슨 어려운 결정이야.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달려가면 그만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천사의 방문은 갑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 양떼를 돌보는 일은요,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생계와 연관된 직업이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갑자기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 따라간다? 이건 자신의 일상을 내려놓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기는 하지만 그대로 현실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목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천사가 전해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하게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샅샅이 찾다가요, 마침내 정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를 발견했을 때 이 목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근, 두근, 두근. 눈이 휘둥그레지고 아마 호흡이 바빠졌을 것 같습니다. 온몸에, 저는 지금 닭살이 돋았거든요. 닭살이 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입이 근질근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요,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밤 저기에서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전해줬어요. 막 사람들에게 이 말을요, 막 기쁨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아마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말한 것은 아닐 것이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그 놀라운 것을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야, 이런 일을 겪었다니까. 야,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18절에 나타난 것처럼요, 목자들의 말에 전한 들은 사람은요, 오히려 그걸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요? 이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오직 이미 천사를 통해 이 아기에 관하여 들었던 마리아만 그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말 듣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목자들이 실망할 법도 한데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찬송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마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요, 몇 가지를 좀 더 깊이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여 바라보기 원합니다. 천사들은 구주가 오신 것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주가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요, 여러분에게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한 가지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평소에 길거리에서 우리 소방관을 만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소방관은 잘생겼다. 이건 배우라서 그렇고요. 진짜 소방관은 아닙니다. 여러분, 소방관 길거리에 평소에 만나면 어떤 마음 드세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참 수고하시는 분이시다. 고맙다. 이 정도 생각하셔도 정말 잘하는 거고요. 대부분 사람은요, 길거리 소방관 만나면 아무 마음 없습니다. 아무 생각 안 나요. 소방관이네.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집에 큰 불이 납니다. 내가 그래서 방에 갇혀서 시꺼먼 연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방에서 컬럭컬럭 대고 있는데, 만약에 불길을 뚫고 소방관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 좀 구해주세요. 여러분, 그 소방관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솟아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이요,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이 되려면 먼저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고 또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한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요, 모든 결정을 내가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요, 그런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맞고 틀린 걸 앞으로는 내가 판단할 거야. 난 하나님께 기대지 않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내가 알아서 판단해. 나도 하나님이 필요 없어.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것을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우리에게 아주 큰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앞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릴 때는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요, 나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나 오늘 밤 정말 푹 자고 싶다,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푹 잘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정말 잠을 잘 자기로 소문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저도 가끔가다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먹은 점심이 잘 소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다고 다 잘 소화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소화를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인데요, 저도 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고 소화하는 이 건강과 관련된 이 문제 하나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과 관련된 작은 능력마저도 우리에게 할 힘이 없거든.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나를 책임지려 하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가 나를 압도해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다시금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마치 충전기에서 분리된 이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는 것을 초조하게 바라볼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는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끊어진다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영상 하나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에 있었던 폭우 관련된 뉴스입니다. 중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경기 남부 지역 곳곳에서 고립되는 마을이 여러 곳 발생했습니다. 뒷산이 무너져 내리거나 마을을 잇는 다리가 끊기면서 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마을로 이어지는 다리는 온데간데없고 아스팔트 도로까지 떨어져 나갔습니다. 차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줄줄이 섰습니다. 경기 양평군 강화면에서는 새벽에 동네로 들어가는 두 다리가 범람한 강물에 모두 휩쓸려가면서 차량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이렇게 오가지 못하게 된 건 왕창리와 동호리, 한금리 세 곳인데 주민이 3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고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도 출근하려다가 다시 또 한 30분 기다리고 있다가 복구가 안 돼서 다시 돌아온 상태고요. 이웃한 강상면도 불어난 계곡물에 유일한 진입로가 끊겼습니다. 차량 통행이 중단되면서 20가구 30명 이상이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아 복구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뒷산 흙더미가 덮친 남한산성 아랫마을은 아예 전기와 인터넷, 수도가 모두 끊겼습니다.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어제 새벽 1시부터 전기가 끊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도 그때부터 끊기고, 한전하고는 지금 통신 자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도 안 돼요.
마을에 오가는 양쪽 도로에도 흙이 무릎 높이만큼 쌓이면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여러분,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또 수도가 연결되어 있고 전기가 연결되어 있고 통신이 연결되어 있을 때요, 우리 삶은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의 삶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갇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다시 도로를 연결하고 다시 수로를 연결하고 다시 전기를 연결해야 이 고립된 마을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처럼 우리 인생은 죄라는 홍수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홍수로 마을에 고립된 사람들이 스스로 끊어진 것을 복구할 수 없듯이 우리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잊지 않고 그냥 나 알아서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볼 거야, 이렇게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요, 그 모든 노력들도 다 허사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일인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절망뿐입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이제 곧 꺼질 듯한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초조함을 느끼듯 또 우리는 초조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구주가 오셨다, 구주가 나셨다 라고 전한 이 천사의 소식이요, 기쁜 소식으로 들립니다. 홍수로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마을을 다시 연결하는 손길을 만난 것처럼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 우리와 연결하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이야기야말로 가장 완벽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냐고요? 그분은 불길 속에 갇힌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스스로 불길에 뛰어든 소방관처럼 사람이 지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지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려고 올라가신 이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의 떨어진 사이를 완전히 메꿔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마치 홍수 때문에 다리가 무너져 끊어졌던 이 마을에 다시 다리가 세워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메꿔주는 완벽한 다리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는요,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기쁜 소식과 관련된 이 두 집단, 천사들과 목자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한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자마자 마치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찬양했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힘 다 빠진 목소리로 하늘에는 영광을, 땅에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여러분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천사들은요, 정말 이 환희에 찬 목소리, 그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 힘 있는 목소리, 이렇게 노래했을 것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천사들의 이 찬양을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천사는 구주가 나신 이를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광을 돌리나요? 엄청난 일을 이루었을 때, 놀라운 일을 이루었을 때, 승리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한 사람을 찍은 두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메시라는 축구 선수가
2014년도 월드컵에서 최우수 선수로 뽑혔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세요. 기뻐 보이시나요? 이 메시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때 최우수 선수는 선정됐는데 자기네 나라가 준우승했거든요. 결승전에서 졌기 때문에요. 메시가요 이런 침울한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서 영광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지 않으시죠?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월드컵에서 메시가 또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는데요. 이번에는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정을 바라보십시오. 영광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엄청난 일, 놀라운 일,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한편 또 이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아르헨티나 관중들입니다. 아마 메시가 월드컵을 탁 이렇게 들었을 때요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메시 에스 엘메헬. 스페인어로요 메시가 최고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경기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관중들이 이 경기를 뛰었습니까? 아닙니다. 승리는 축구 선수들이 했죠. 그런데 관중들도요 이 기쁨을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실 때 천사들은 그분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최고야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함께 기뻐하며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또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중에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은요 땅에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럼 평화는 어떤 것인가? 이 두 사진 중에 어떤 게 평화롭다고 느껴지십니까? 한쪽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고요. 한쪽은 지금 평화조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악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평화로워 보이시죠? 이 평화는 1차적으로 관계가 화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평화를 이루신 건가?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연결시킴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평화에는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천사들이 노래할 때 어떻게 노래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이거 너무 그럼 편파적인 거 아니야? 주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은 평화를 어떻게 누리라는 거야? 아마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답을 멀리서 찾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평화를 누립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정답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지금 3장 16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평화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겠다. 이 모든 걸 조합하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풍성한 생명을 맛봐야만 합니다. 끊어진 채로 그대로 죽어갈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그 손길을 우리는 붙잡아야만 합니다. 자, 이제 천사들이 전한 이 기쁨의 소식과 또 찬양을 들은 목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요, 천사들의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는요, 정말 전율이 나면서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요, 마을로 달려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했을 때는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설렜을 겁니다. 뭐야, 천사가 전한 게 진짜였어? 뭐야, 정말 구주가 우리에게 오신 거야? 여러분, 목자들은요, 그때부터요, 천사들이 전한 기쁨의 소식을요,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서는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듣고 경험한 이 놀라운 일을요, 자기 안에 감출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주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안에 감춰두지 않고, 이 흘러나오는 기쁨을요, 막지 않고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반응은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목자들이 그렇게 생생한 기쁨을 표현했음에도 뜨뜻미지근하게, 뭐야, 이상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자들이 전한 그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고 해서요, 목자들이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람들의 뜨뜻미지근한 그 반응이요, 목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구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목자들처럼 이야기하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목자들처럼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목자들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안전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신드렁한 반응을 보이는, 또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볼 이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귀한 겨자씨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참 떨어진 나라에서, 한글을 쓰지도 않는 나라에서 한글로 부른 찬송의 모습입니다. 이 영상 함께 보신 후에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 선교사님이십니다. 구주 오신 이 소식은 만국 백성이 기뻐 찬양할 소식입니다. 여러분, 앉으신 자리에서 우리도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